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2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저의 몸에는 충청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시고 제가 어려서부터 충청도에서 유아 때는 늘 방학 때마다 충청도에 보내져 가지고 제가 6살 때부터 이제 나무지기를 지었다고 했더니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시골에 이제 장인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도 계셨고 거기에 보내지면 늘 나무를 안 지어놓으면 밥을 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몸짓으로 이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서울에 태어났잖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충청주에 느린 비가 흘린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만 한 8장 준비했거든요. 13장 준비해야지 같은 시간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늘 그랬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는 마음들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느리게 해보려고 8장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좀 빨리 끝내가지고 집에 가자고요. 제가 만약에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저한테 이제 모션을 좀 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죽으란 얘기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제가 좀 빨라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감기를 저번에 심하게 앓았더니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감기 심하게 앓으면은 기침이 한 달 반 정도 가요. 그래서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전에 특송할 때도 내가 지금 계속 찬양을 부르며 걱정한 게 뭐냐면은 이거 기침 나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그 걱정만 하고 있다. 그래도 감사하게 기침을 좀 안 해가지고 잘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어쩐 집사님은요 교회 등록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 이제 서먹한 것들을 참 많이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몇 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왠지 모르게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도 담임 목사님과 뭐 서먹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아마 조금 이제 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1층에서 집사님 한 분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갈 때는요 63빌딩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할 말도 없고 그냥 편안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이제 4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뭐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감을 이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왜 목회자들한테 이제 조금 부담감을 느낄까요? 목회자는 나와 좀 다른 분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좀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자들도요 화장실도 가고 뭐 큰 것도 쌉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화장실 갔을 때 집사님들이 계시면은
괜히 이제 좀 과장된 소문이 날까봐 손만 씻고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면은 집사님들 계시지 않을 때만 제가 있지, 계시면은 저도 그냥 나와야 돼요. 어쩔 때는 저도 불편스러운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하루에, 저도 목회자지만 5번이나 가요. 깜짝 안 놀라시, 다들 그러신가 본데 저는 제가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5번을 화장실에, 좀 더러운 얘기 해서 죄송한데, 아는 병원에 종합검진하러 갔다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이상하니까 선생님, 제가 화장실 하루에 5번씩 가는데 좀 이상하지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정밀 검진을 좀 받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겁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희 목사님, 혹시 한 번 가실 때마다 양이 얼마큼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기준점들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냥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많이 드시면 5번 더 갑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저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싼다. 다시 말하자면요, 내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만한 형벌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또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내 선한 행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받는 축복의 크기도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5번 간다는 그것 때문에. 전 이거를 제 스스로 그냥 저한테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은 축복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받을 축복들은 점점 쌓아져 간다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좀 갖게 됩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보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쉴 새 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두 분처럼 또 여기 연주하는 사람처럼 악기 연주에 대한 달란트를 받아서 눈만 감아도 그냥 연주가 그냥 가능한 그런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무송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무리와 또 작은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못 받은 좀 아리송한 그런 무리들이 겹쳐서 서로 이 무리끼리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비한 은사를 받은 무리, 그리고 마치 은사를 못 받은 것처럼, 은사를 받았지만 너무 작아 보이니까 너무 작은 은사라고 생각해서 이런 무리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비한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조합을 이루며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 등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으로 이 갈등들이 봉합이 되었는지 3가지로 구분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 바울은 은사가 다양한 이유를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 지체는 별개지만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특히 이 바울은 이를 설명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은사를 설명할 때 받은 은사가 신비한 은사냐, 그게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숙경 원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발로 차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낫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발로만 차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도요, 병이 낫기는커녕 안수하느라고 목만 쉬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목사라면은, 만약 김숙현 권사님이
절 무시하겠어요? 아니면은 존경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만 말씀해 보세요. 말 못하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있고, 권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있고, 저는 아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경보다는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온다는 것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단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은사에만 관심이 쏠려서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지 말고, 너 고린도 교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신 곳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바울은 한 성령 그리고 전부를 가리키는 다, 이 말을 각각 두 차례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할 때는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측에 우리 한과 다의 동그라미 밑줄장 별표 5개씩 하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사들은 오직 한 성령에 의해서 분배되어졌기 때문에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이시죠? 여러분 앞에 앉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모님 너무 멋있다, 우리 집사님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열심히 자기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은사를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청소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의 이 은사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어쨌든 교사들, 찬양대들, 이분들은 늘 앞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분들의 은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겁니다.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시작. 소크라테스는 일러가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잘 그시고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레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그들은 자기 얼굴의 여러 부분들과 같이 고유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 눈은 귀와 같지 않고 또한 그 기능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있는 코와 귀가 한 몸에 붙어있지만은 서로의 기능들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소크라테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그랬잖아요. 너희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말도, 신이 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손과 발이 서로 그르쳐 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 코가 숨 쉬는 거, 향기로운 냄새만 맡고 싶은데 어느 날 냄새가 되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 안 맡아, 나 코 하기 싫어, 난 그냥 들을래 라고 해가지고 코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코는 그냥 맡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하나의 지체들을 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손과 발이 서로 그르쳐 행동한다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파벌이 만들어져서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 발과 손 또 귀와 눈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상황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 구성원들 중 유대인이 많다면요, 헬라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발이 나는 손이 아니야, 난 손이 아니니까 난 너랑 상관없어. 아니면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랑 같은 몸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여기 이 교회에 입당할 때 우리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고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몇 달, 1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에 그냥 한 명씩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기존 성도와 새로운 성도와의 이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서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갈등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본 거예요, 어제. 첫 번째는요, 텃세를 부릴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인성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믿음은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좀 눈에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인성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착하신 분만 계신 거예요. 그러세요 성도님, 새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너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만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당할 당시 사실 텃세 부릴 만큼 기존의 성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당하고 새벽 예배 이제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입당하고 한 4명에서 6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입당하고 또 금요예배 여러분 또 몇 명 나오신지 아십니까?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횡했습니다. 이런 예배 인원은 무슨 텃세를 부리겠습니까? 솔직히 새가족들에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세 번째는요, 새로 보내주신 분들을 너무 좋은 분들로만 선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아슬아슬하신 분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해도 어쨌든 간에 새가족의 열정과 인성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인성이 좋으신 우리 옛 가족들과 그리고 새로 오신 너무나 착하고 선하시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텃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지난번 교역자 회의 때도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텃세가 없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왜 그런 이런 텃세가 없을까? 갈등이 없을까? 이런 이유가 있던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좀 쓰려고 하시는데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의 어떤 아름다운 연합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차별이 생기거나 융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없는지 늘 돌아보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요, 성도 개개인의 특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걸 잘하지만은 이 잘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 왜냐면은 다른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어. 당신 착하지만 음식 잘하지만 섬기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연합이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들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확 지나갔네요. 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냐,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것을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도 되어줘야 되고 또는 손도 되어줘야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포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돼. 너는 발이지만은 너 손의 역할도 해야 돼. 넌 손이지만은 너 발의 역할도 해야 돼.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입이 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입이 학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학문아, 너 요즘에 치질 때문에 고생이지? 내가 너 치질 다 나을 때까지 학문 역할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학문 냄새 나는 겁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주여 나왔습니다. 가끔 입에서 학문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 개인의 특성을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몇 분이 계신데 주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왜 일하러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성상 3교대를 하는데 어떻게 매주일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간호사가 없으면 주일에는 누가 환자를 돌봅니까? 그분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15절에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몸이 되신 이 성령이 몸이 된 여기에 우리는 접붙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학사 로버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독립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발이 손에 비해 천대받는다고 해가지고요, 그와의 차이를 부각시켜가지고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기의 독립성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결코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코니까, 난 너랑 다르니까 난 독립된 거야. 난 냄새 맡는 역할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몸에서 난 떨어져 나갈 거야. 난 너랑 같은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격도 참 거시기한 분도 계시고요, 성격이 또 착한 분이 계시고. 여기 혹시 고향이 전라도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전라도 분 감추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전라도 분은 이쪽 앞쪽에 이쪽에 앉으시고요. 혹시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 안 계세요? 경상도 분은 저쪽에 앉으시고요. 싸울까봐 그래요. 예민할 때잖아요. 싸울까봐. 전라도 경상도 앉으시고, 예배를 듣다 보면 싸울까봐. 내 성격이 지랄 맞다. 혹시 내 성격이 지랄 맞다. 뭐 어떻게 드시겠어요? 손이 이만큼 올라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돈이 없는 사람,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또 남이 해놓은 거에 숟가락만 얻는 사람,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랑이 제일 많아야 하는 교회가 갈등이 제일 많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보다 서로의 태어난 지역들이 달라지고 성격들이 틀려지는 이것 하나 때문에 사랑이 많고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이 교회가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곳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옛날 집을 좀 가보니까요, 현무암으로 이제 쌓아서 이제 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담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담을 쌓은 돌은 뭐 작은 돌도 있고요, 큰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돌도 있고 반듯한 돌도 있었습니다. 큰 돌만 있으면 그 담이 완성됩니까?
튀어나온 돌이 있다면 다른 돌 사이에 좀 끼워 넣으면 되고, 서로 용도에 맞게 잘 맞추어 쌓아갈 때에 구멍이 잘 메꿔진 돌담이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방식,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드럼, 베이스 기타, 또 메인 신디, 세컨 신디, 그다음에 어쿠스틱 기타도 있고요. 이분들이 연주를 시작하면요, 제가 보내드린 이 악보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보가 같은 악보인데도 불구하고요, 틀릴 수가 있어요. D 코드로 시작하는 악보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난 D 코드 잘 싫어, 나 이거는 E 코드로 칠 거야. 만약에 김지 사모님이 나는 E 코드가 좋아라고 해가지고 김지 사모님이 다른 E 코드로 쳐봐요. 이거를 연합 한꺼번에 아름답게 하모니가 돼야 되는데 서로 코드가 틀린 거예요. 가사는 똑같지만 서로 연주하는 것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찬양단이 열심히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찬양단의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주는 코드와 리듬을 함께 맞춰갈 때 좋은 연주가 되고 좋은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가 자유민 행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끼리만 모인 교회, 또 자유민만 있고 노예는 없는 교회,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또 많이 배운 지식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혹시 다 전부 다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보십시오. 이 교회가 전라도민들만 왔다고 해서 이 교회가 그냥 잘 융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상도뿐만 왔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는 서울분도 계시고 인천분도 계시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성격도 다른 분들,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적게 가신 분들, 또 공감을 당한 분들, 또 행복하신 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와 비슷하고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분이 없었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경쟁력, 또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가끔씩 내가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들, 사역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때로는 시기하고 좀 마음속에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